보이지 않는 자리의 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본의 하이쿠라라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정형시가 있습니다. 짤막한 한 문장의 시인데 몇 가지를 읊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번개를 보면서도 삶이 한순간인 것을 모르다니. 한 문장이죠. 그녀가 젊었을 때는 벼룩에 물린 자리조차도 예뻤다네. 왜 웃으신가요? 여러분 지금은 어떠십니까? 이 숲도 한때는 흰 눈이 얹힌 나뭇가지였겠지. 일본의 시들인데 지나가 버린 시간에 대한 아쉬움을 노래하고 있죠. 우리에게도 아쉬웠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붙잡아야 했는데, 소중히 여겼어야 했는데, 2026년 하반기를 훌쩍 넘어 7월에 셋째 주를 보내고 있는 오늘, 성도님들은 2026년을 출발했을 때의 다짐과 하나님 앞에서 소원했던 것들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고 계시는지요? 고등학교 1학년 국어책에 실린 김소은 작가의 가난한 날의 행복 단편소설의 한 장면을 소개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춘천서 제 손을 놓지 않았던 그 이에, 즉 남편의 손 때문일지도 모르지요. 이 여주인공의 남편이 사업을 한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이 아내가 남편을 찾아다닙니다. 천신만고 끝에 찾았는데 사업에 실패한 모습이었어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기차를 타고 경춘선을 타고 돌아오는데, 이 남편의 손과 아내의 맞잡은 손이 기차 안에서 내내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6.25가 터지고 나서 남편이 죽지요. 홀로 고생하면서 자식들을 키워냅니다. 모두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이 홀로 된 미망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 모진 세월 동안 홀로 자녀를 키워낼 수가 있었습니까? 이분이 대답하는 거예요. 남편과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남편이 손잡아준 그 시간이 견디게 했고, 그 시간이 자녀를 키워내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붙잡아야 될 시간이 있죠. 그 붙잡은 시간이 이겨내게 하고, 그 붙잡은 시간이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을 떨쳐내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시간에 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후를 기록하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씀이 18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오늘 말씀 1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쳤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요단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런데 이 18절에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요단을 건넜으면 멈췄던 물이 다시 흘러야 되잖아요. 끊어졌던 물들이 다시 합쳐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말씀합니까? 18절에 가서야 요단이 흐르게 된다는 것, 즉 요단이 멈추고 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 난 이후에도 한참 동안 요단이 멈춰서고 요단강 물이 끊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단을 건넌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요단을 건너면 끝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요단을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물을 멈추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직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었나? 그것을 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기서 기념은 히브리어로 자카론인데 기억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영원히 기억하게 하라라는 뜻이죠. 요단의 물을 끊으신 것, 요단의 물을 멈추신 것, 너희의 감동, 너희의 신앙만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카론, 너희의 후손에게도 기억되게 하라. 너희의 후손의 신앙과 믿음도 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헤브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우리를 넘어서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도 전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거 굳이 명령하시지 않아도, 말씀하시지 않아도 되겠는데요? 저희 가정에서도 이거 이루고 싶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믿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기도가 절로 나와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이 아니라 저희 집 얘들 문제부터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 유튜브 보고 있는 우리 아이들, 성경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유행한다면서요. 역시 우리 헤어해보는 성도님들 말씀과 기도 생활에 전념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참교육이란 말을 듣고 우리 자녀들이 신앙교육이라도 제대로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저희 아이들이 여름 VBS 스텝으로 섬길 때 이 앞에 올라와서 워십 댄스를 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꼭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저는 목회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나면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아버지를 떠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신앙을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은근히 저희가 압박을 했어요. 좀 VBS 스텝으로 섬기라고. 근데 저희 아이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분명히 요단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 앞이 막혀있는 때를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카론, 기념, 기억이 되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요단을 걷는 것이 부모의 신앙뿐만 아니라, 부모의 믿음뿐만 아니라 자녀의 신앙과 자녀의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돌인지 3절에서 말씀해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예쁜 돌, 제단하게 쌓기 모양 좋은 돌, 큰 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양은 상관없어요. 크기도 상관없어요.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 있는 돌, 그 장소, 그곳에 있는 돌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선 그곳은 어디일까요?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그곳에 돌을 취하라 말씀하실까요?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요단강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렇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요단강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흐르는 것을 넘어서서 넘쳐버렸습니다. 범람했습니다. 강물이 무서운 물이 됐죠. 두려웠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은 두려운 것이었고 위험하게 보이는 것이었고 무모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그곳은 단순히 두려운 곳, 들어가기에 무모한 곳이 아니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지고 뛰어든 곳이 오늘 말씀에서의 그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두려움의 요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막고 있는 요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지고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목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 한 달 사례비가 20만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목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도시에서 개척을 하시고 잘 곳이 없어서 저희 가족들이 개척교회에 시멘트 바닥 한 켠에 스티로폼을 깔고 저희 가족들을 재우면서도 저희 아버지는 제가 목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목회하시면서 돈만 있으면 치료할 수 있는 폐병을 앓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폐병 때문에 피를 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제가 목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설득하시는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물질이 사람을 주관할 수 없으며 사는 곳이 사람의 지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질병이 소명을 막을 수 없음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무엇입니까? 경제력입니까? 명예입니까? 학식입니까? 물론 그것도 좋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물려줘서 신앙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짊어지고 말씀을 메어들고 그 범람하는 요단 그 안으로 뛰어드는 것이 신앙의 유산이요 상속될 신앙의 재산 자크론 우리 자녀들의 영혼에 새겨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육체와 육신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도 아니요 절대 지워지지 않을 우리 자녀들의 영혼 가운데 새겨질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지고 믿음의 결단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상속할 수 있는 헤브론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넘실거리는 요단으로 뛰어드는 믿음의 결단 대단하죠. 이 믿음의 돌을 두라고 말씀하시는 장소가 2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어디입니까? 길갈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4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거룩이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길갈에서 거룩이 회복되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수치, 애굽에서 여러 가지 겪었던 그 수치, 우상을 숭배했던 그 수치, 모든 수치를 떠나가게 했던 회복의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영적인 의미뿐만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베이스 캠프, 전초 기지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전초 기지가 길갈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개선 장군처럼 입성한 곳이 이 길갈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곳곳을 정복하고 나서 개선 장군처럼 승리의 환호를 받으며 왔던 곳이 바로 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길갈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곳, 누구라 서기를 원하는 곳,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었죠. 우리도 이 길갈에 우리 믿음의 결단을 두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아멘 하실 때가 그것도 이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어.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 내가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더니 요단이 갈라졌어.
하나님께서는 길갈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 믿음의 결단을 길갈에 두라고 간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길갈 외에 기념비를 둘 또 하나의 장소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 장소가 9절입니다. 오늘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그곳에도 돌 12를 세웠다. 오늘 말씀은 길갈만, 그 영광스러운 땅만 기념비를 세울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제사장들이 섰던 바로 그곳도 기념비를 세워야 할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실수하신 것 아닙니까? 뭔가 착오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뭔가 잘못하고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요단강에 물이 멈춰졌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 선 곳이 물이 없는 거예요. 18절 이후 요단의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18절 이후에는 물이 다시 합쳐집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들이 서 있는 것 깡그리 없어집니다. 보이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도, 누구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도 기념비를 세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무엇 때문일까요? 길갈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세우고 나면 물이 덮여버려서 아무도 볼 수 없는, 왜 그곳에도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실까요?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그리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오늘까지에 거기에 있더라. 그렇습니다. 누구의 눈에나 보이는 길갈의 기념비가 아니라 요단강 안에 숨겨진 기념비, 물로 덮여버린 기념비가 오늘날까지,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하다가 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최상훈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개척을 하셨어요. 집이 너무 가난했습니다. 굉장히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소시적에 가난했다는 것은 할 일이 별로 없었겠죠. 이 목사님께서 할 일이 없으면 교회 가서 기도를 하셨대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기도를 하셨는데 짧게는 1시간, 길게는 6시간 동안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세브론 성도님 놀라시지 않는 건 보니까 이 정도는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장성하셨습니다. 장성하셔서 삼형제 중에 둘째셨는데 막내 동생이 군대에 있을 때 면회를 가셨대요. 가족들과 함께 자가용탕을 면회를 가셨는데 돌아오는 길에 자꾸만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으시더래요. 자가용 타고 가지 마라. 자가용이 아니라 버스를 타고 가라. 그래서 어머니께 버스 타고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가 한심한 듯 쳐다보시는 게, 자리가 있는데도 버스를 타고 가겠다고 하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 버스를 타고 홀로 올라왔대요.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들려오는 소식이 가족들이 탄 차가 사고가 났는데 이 목사님께서 타려고 했던, 예정되어 있었던 그 자리만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박살이 나서 찌그러져서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타고 있었으면 틀림없이 생명을 잃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너무 감사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보이더래요. 어떤 꼬마 아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천사가 그 꼬마 아이의 기도를 담아서 그릇에 담아서, 황금 그릇에 담아서 조심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환상이 보이더래요. 근데 이 꼬마의 모습이 익숙한 거예요. 머리도 커 보이고 뒤통수도 납작한 것이 누구겠어요?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기도했던 그 자기 모습을 보여주셨더래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 목사님의 마음에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때 들려왔던 하나님의 음성,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오늘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마지막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 있었다는 것이 아니죠.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짊어졌지만 범람하는 요단으로 뛰어드는 것, 여러분, 제사장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호수아서 3장에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의 거리가 2000규빗이었어요. 1km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1km 뒤에서 저 먼 곳에서 제사장들을 보면은 제사장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떨리는 모습도 보이지 않아요. 결단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아요. 오직 제사장들 홀로 그 두려움을 감내하면서 언약궤를 짊어지고 출렁거리는 그 범람하는 요단강 안으로 발걸음을 내디뎌서 뛰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모릅니다. 뒤에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두려움을 불구하고 뛰어들죠. 근데 그걸 누가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흘린 눈물, 사람들은 모를 뿐더러 가족들도 알지 못합니다. 아내와 남편도 모르고 자녀들은 더더욱 모르죠. 상한 심령의 기도, 가족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을 때 부모님께 털어놓을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원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성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마음,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오늘까지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상처와 아픔을 붙들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남 모르게 기도하는 것 있습니까? 사라지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바 되어서 모든 것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헤브론 교회가 보이는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며,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음으로 하나님만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지는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요단강 안에 물로 덮이는, 아무도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기념비를 세워가는 우리 헤브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질문이 한 가지 떠올라요. 여러분, 길갈의 기념비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보입니다.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보았을 거예요. 그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지였거든요. 이 당시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해서 길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나들었거든요.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세대, 요단을 직접 건너뛴 세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했어도 길갈에 아직 기념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길갈에 기념비가 있잖아요. 길갈에 돌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신 것,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하나도 기억하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간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내 삶을 붙들어 주셔서 내 문제를 이겨낼 수 있었고, 요단을 건널 수 있었고, 질병이라는 요단,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요단, 신분의 문제라는 요단 건널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얘기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길갈에 돌이 없어서가 아니죠. 길갈에 기념비가 없어서가 아니죠. 요단의 돌, 요단의 기념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길갈에 세웠다. 길갈에 세웠다. 여러분, 우리는 길갈에만 집중하지만 이 길갈에 세운 돌을 어디서 가져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단에서 가져온 12돌. 그렇습니다. 길갈에서 가져온 돌들도 요단강 그 한복판 그 안에 들어가야만 가져올 수 있었던 돌들입니다. 요단에 들어가야 길갈에 12돌이 있는 것입니다. 요단이 있었기 때문에 길갈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께서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개인적인 신분사항이 누출될 수 있기 때문에 빼고 내용만 전달하겠습니다. 이 권사님께서 20년 넘게 품어온 꿈이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계속해서 준비하고 시도하셨는데 계속해서 막히더래요. 이 권사님께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연과 시련과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답답함과 그리고 말미암아 상함 심령의 기도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권사님에게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진행되어지지 않던 일이 20년 동안 멈춰섰던 일이 갑자기 뚫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몇 달 간격으로 갑자기 기회가 찾아오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모든 상황이 맞아 들어간 거예요. 지금까지 권사님이 기도하고 노력한 것 되어지지 않다가 갑자기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권사님 홀로 기도하시고 홀로 노력하시고 홀로 안타까워하셨던 그 모습을 권사님은 잊어버리셨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사라지지 않는 기도로 받고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실패하는가? 왜 우리의 믿음의 전수가 실패하는가? 요단 없이 영광스러운 길갈만 보여주기 때문 아닙니까? 말씀의 결단과 말씀의 변화 없이, 말씀으로 인한 신앙의 성숙 없이 내가 요단을 건넜다, 내가 요단을 건너서 내 어려움이 사라졌다, 물질의 어려움 상황 사라지고 풍요해졌다, 하나님 믿으면 풍요로워진다,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 이 길갈의 영광만 보여주기 때문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아직 물이 갈라지지 않았어도, 아직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더라도 지금 요단의 발을 잠그고 서 계십니까? 그곳에 버티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라지지 않는 기도로 보시고 기억하시고 마음에 품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를 맸을 때 요단강 물이 그친 것이 아니었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앞에 그 지척에 섰을 때도 요단강 물이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그쳐집니까?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넘실거리는 요단강 물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메고 강물에 들어갔을 때 그 요단강 흐르던 것이 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골리앗을 구경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갔던 다윗에게 나타났죠. 풀무불 앞이 아니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물 위를 걷는 기적은 안전한 배 위에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구경했던 제자들에게가 아니라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배 위에서 물 위로 뛰어내린 베드로에게만 나타났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홀로 계십니까? 두려우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언약궤를 메고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곳에 뛰어들 때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다윗에게 나타났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여러분, 그것을 나만 보는 것,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본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홀로 버티고 계십니까? 눈물로 이겨내고 계십니까? 가족들에게도 말 못할 아픔을 품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져서 사라지지 않는 기도로 받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도 숨겨진 기도와 숨겨진 순종과 숨겨진 눈물로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답답합니다. 홀로 있어서 외롭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 숨겨진 것들 나 홀로 품고 있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질되어지지 않게 붙드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가로막히지 않고 전수되어지는 것이 사람의 인정을 받는 길갈이 아니라 숨겨진, 물로 덮여진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요단으로부터 나온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람을 통해 전해지는 길갈을 넘어서 우리가 각자의 요단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서는 그날까지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오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말씀을 짊어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헤브론의 모든 가정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요단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돌을 들게 하셔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일을 직접 경험하고 대대로 전하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물이 갈라지지 않아 막막해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미 주님의 부르심 안에 있음을 신뢰하게 하시고 붙들고 나아갈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 이 상황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나를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지고 굳건히 뛰어드는 언약궤맨 제사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